내가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칠 때 많은 생각을 했다. 공통적으로 재소자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은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비밀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재소자들은 자신이 죄 지은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중에 목사인 나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죄 지은 이야기를 나는 수없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범죄의 공통점이 있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자궁에 착상될 때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세포에 불과하다. 그 세포가 DNA의 지시를 받아서 2, 4, 8, 16 계속 배로 분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세포가 분열해 커지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가는 것이다. 죄를 짓는 마음도 그와 똑같다. 남자나 여자가 이성을 대할 때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녀가 다 간음하는 것은 아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자궁에 착상되었다고 해도 다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태아가 자라다가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기 직전에 죽는 경우도 있다. 간음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 저 남자 멋있다. 하룻밤 같이 보내면 좋겠다. 아니면 저 여자 정말 예쁜데 같이 자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점점 자라나 커진다. 자궁에 착상된 세포가 자라면서 심장도 생기고 간도 생기는 것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왔다. 저 남자 멋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 가늠하면 안 돼. 그러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생각이 여기서 그치면 그만이지만 생각이 또 자란다. 누가 간음을 알게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지. 숨어서 하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간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기고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서 간음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수많은 생각들을 다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내 육체를 조종하는 것이다.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그렇게 범죄가 이어진다. 내가 만난 재소자들 가운데 나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왔는지를 말한다.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어떤 생각 하나가 마음에 들어와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은 후 계속 자라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잡히면 교도소에 가게 돼. 처음에는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여오려고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가로막지만 나쁜 생각이 금방 자라서 다른 생각을 만들어낸다. 안 잡히게 하면 되지.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고 말면 되잖아. 마음 안에서 생각들이 서로 싸우다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다 밀쳐낸 뒤 마음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마음에서도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저 남자 정말 멋있게 생겼다. 하룻밤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라면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더 강하면 가늠하려는 생각을 눌러버린다. 그런데 음란한 생각을 누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지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그의 마음 안에서 힘을 잃고 만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들은 다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표출되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가씨를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아가씨도 처음부터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외로움에 지쳐 있다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삶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게 지겨워졌을 것이다.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이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절망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아가씨에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주고 싶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어느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가던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는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에게 한번 데려가 보자. 그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고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 그가 뭐라고 할까? 죽이라고 할까? 그러지 말라고 할까? 죽이라고 하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라는 것이니까 예수를 고소할 조건이 충분해질 거야. 어떤 사람이 떠올린 기발한 생각 때문에 여자는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행운을 얻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여자를 세우고 말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가늠하지는 않았지만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여자를 치려고 돌을 들고 있던 손이 어색해졌다. 자신도 죄가 있으니까 그 돌로 자신도 쳐야 했기 때문이다. 도저히 돌을 들고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여자를 돌려보냈다. 성경 속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런데 나는 좀 더 생각해 보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나는 여자의 마음을 더 그려보기 시작했다. 여자가 가늠하다 잡힌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했다. 물론 음란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여자의 마음에서 결론적으로는 음란한 생각이 최후 승리를 했다. 그래서 가늠한 것이다. 가늠을 반대하는 생각도 여자 속에 있었다. 만일 그 생각이 음란한 마음보다 더 컸다면 여자는 가늠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 안에서 음란한 마음보다 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제일 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간음하라고 명령했으며 육체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간음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젠 음란한 마음보다 더 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내가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여자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골짜기로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흔들며 욕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여자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